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열흘 동안 이스라엘 계획한 대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오늘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10일날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으려고 하는데 삼성화재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가냐 이스라엘 간다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보험사 없냐니까 삼성화재밖에 없어요. 그래. 참 보험사에서도 보험을 안 들어주는 나라. 그렇게 우리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몇 차례 고민하고 또 준비했는데 나는 비행기만 뜨면 간다 하는 마음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사이렌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평화, 살렘 평안하게 지나고 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햄버거가 여러분 4시서 13만 5천 원이면 드시겠습니까? 하도 놀래가지고 감각이 없네. 그렇게 비싸요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햄버거 한 개 세트 메뉴를 했자 우리 먹는 그대로지요. 뭐 콜라 하나, 감자고. 근데 한 3만 몇천 원 쓰면 먹힌 거야. 햄버거 한 개가.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고 축복인지 모르래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이 삶은 최고 호텔이에요. 갈릴리 북쪽의 헐몬산 밑에 키부처 근처에
집을 얻어놨어요. 근데 미니 2층 같은 그런 근데 1층에 소파 기역자로 놔놓고 난 거기서 잤습니다. 2층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침대 떠버린데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도 두 사람 위로 올라가고 나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게 1박이 얼마인 줄 알아요? 47만 원 줬어요. 우리 인류 호텔에 가도 될 거예요. 참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물가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전쟁으로 인해서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이, 친구가 아니면 일가 친척 누구를 해도 다 걸려 있습니다. 어두워요. 참 불안해요. 오늘 이 말씀이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슬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날 명절에도 조이스정 선교사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제가 우리 포럼에도 와서 전거했고 작년 미국에서도 만났고 이번에도 그냥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설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한복 입고 부채 한국 해서 그들에게 막 한국의 문화도 알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뭐 하면서 합니다. 이번에 일정은 우리 이스라엘 포럼 이사진들 이렇게 참 이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20년간 이스라엘 살았고 또 현재도 지금 외대 교수도 하시고 우리 또 멤버지요. 또 한 분은 미국서 21년 살았고 미국서 학위 다 받고 지금 송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또 우리 이스라엘 포럼의 또 학술 이사고 정말 또 포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또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요 홀몬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우리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주일 오후 5시마다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헐몬산에 꼭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일정을 넣었지요. 우기라고 하는데 딱 그날만 비 왔어요. 열흘 내내 비 하나도 안 오고 그날 새벽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고서 이제 딱 나니까 해가 개니까 비가 와서 깨끗하다. 오늘 산에 올라가면 헐몬산 멋진 사진 찍어서 내가 그 주보고 뭐고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뭐 비가 오고 또 그래 놓으니까 산이 다 덮여가지고 케이블카도 운행 중지. 케이블카도 탈 수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니까 스리랑카에서 왔다고 그러고 어디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고 그러고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발치를 틈도 없어요. 커피도 한 잔 못 사 먹겠어.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어봤자 다 안개 더 가려있지 찍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서 이제 골란공원 참 곤란하죠, 그죠? 동네 이름이 골란공원이야. 성경에 나와 골란. 근데 골란공원 내려오니까 참 환해 빛이 뭡니까 들판이고 그 아름답지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헐몬산에 올라가서 내가 돌멩이만 한 2개 주워서 내려왔어. 저기 갖다 놨어요. 어디 가든지 기념품 가져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 17장은 변화산 사건이지요. 근데 그 앞장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뭐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신앙 고백을 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엿새 후에요. 여기서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지요. 이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헐몬산은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죠. 헐몬산 항상 꼭대기는 눈이 있고 이게 레바논 거기 가까이 돼 있는 거예요. 국경인데. 근데 다볼산은 588m예요. 근데 이제 이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보면 베드로가 여기 신앙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여기에서 가까운 데가 거리상 가까운 곳은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오면 거리나 딱 적당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데 산 위의 영광, 하늘이 열렸어요. 2절,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 변형됐다는 말은, 변화됐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외모 끝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속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변화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 옷 바꿔 입었다고 사람 변화된 거 아니지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게 진짜 변화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나 속성이 이렇게 밖으로 다 드러내는 모습,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 그게 변화예요. 그런 변화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신적인 속성을 확 드러내 준 겁니다. 보여준 거지요. 얼마나 얼굴이 빛나는지 해같이 빛난다. 얼굴이 여기 얼굴에다가 뭘 화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 속에서. 옷이 그냥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아무리 그렇게 빨래를 해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자, 산 위에 이런 영광, 이런 영광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에 뭐하러 갔을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봐요. 누가복음 9장 같은 본문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절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여기는 8일이라고 했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과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까지 합치면 8일이 되고 딱 안의 내용은 베드로 신앙 고백한 걸로 간 거는 6일이 되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29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말씀이죠. 무슨 얘기지요? 30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의논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변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삶, 영광의 삶, 산 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체험해야죠. 높은 산에 그냥 사진 찍으러 가고 등산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도 어지럽고 복잡한 하루 이렇게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금요일 날 성전에 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이 밤에도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요. 우리 마음이 산에 올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이 산 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안 먹고 힘쓰지도 않고 세상에 그냥 머물러서 처박혀 살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변화 역사해 주세요. 조금 전에 찬송했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은 빛과 영광이 넘칩니다. 올라왔더니 기도하러 예수님 따라 올라왔더니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신적인 본색을 다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꼬꾸러지지. 그리고 이 하늘 산 위의 영광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걸 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서공회를, 이스라엘 성서공회를 갔어요. 첫날은 대표가 없어서 그럼 다음 수요일날 오겠다. 수요일날 오신 데서 수요일날 다시 가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 여기 인사하고 명함 주고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스라엘 정부에서 교육부 종교국에서 중고등학교에 이 성경을 다 읽기로, 성경을 전부 학생들에게 읽히기로 그렇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신약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랬어요. 구약만. 얘들은 아직도 구약만인 거예요. 그래도 구약만이라도 다행인 거지. 다 학교마다 다 읽히게 한다는 거지, 과목으로.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 또 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주석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했더니 이 창세기 1장 하면은 본문에다가 밑에 전부 주석을 해설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인자,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그걸로 전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을 그렇게 밝히 쓰면서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을 이들은 읽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예 금수로 정해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탄식스럽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완성되면, 이거 완성되면 영문으로 되고 번역되면 좋겠다. 왜? 한국에 우리는 여기에 일반 주석과 이거는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해석은 달라요. 그런데 자기들 언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같이 갔던 우리 이제 진 목사님도 저거 나오면 저거 번역 좀 하면 좋겠다. 자기도 준비하겠대. 번역하고 싶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현대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어 두 개로 이렇게 딱 이걸 신간을 냈어요. 그거는 한국에 없지요. 그 5권 우리가 사겠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2권은 선물로 주고 3권값만 받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 권은 저 미국에 김 박사님 드리려고 9월 달에 버지니아 가잖아요. 갖다 드리려고. 참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이 성경이 얼마나 판매가 되느냐 한 5,000권 정도 판매된대요. 대한성서공회는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영국 성서공회는 운영이 안 돼.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지원해 주고요. 아르헨티나도 가면 거기에 성서공회가 있는데 거기도 되게 열악해요.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과 찬송과 이걸 찍어내고 그런 약한 데를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서공회에서 자기네들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보고 좀 많은 좀 이제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 종교국에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다 읽히게 했으면 정부에서 이 판매하는 거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했죠. 정부에서 허락했으면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나가면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정통파 애들은 또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그런 속에 살아가. 예.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전체를 총망라한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계시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지요.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을 말해요. 아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비스무리하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어디서 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 올라갈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그냥 뭐래요? 와,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실수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머물고 있으면 안 돼. 내려가야 돼. 왜? 산 위의 영광을 봤으면 산 아래 내려가서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난리가.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려오니까 14절부터 아이고 아들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아주 그냥 간질을 하는데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를 못해.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지요. 자, 이 산 아래에 슬픔이 있어요. 산 위에는 영광이 있는데 산 아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과 초막 짓고 살자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누가 부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산 위에서 나타나는 이 3가지 신기한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완전히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본질을 다 드러내는 실체를 보여주고 또 뭐가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의 구약과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이루시는 예수님과 그 의논을 하는 걸 보여주고 이 실수하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딱 3마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거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그냥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들으라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말씀을 들어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딱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엎드려서 벌벌 떨지요.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그러고 보니까 8절에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단어가 여기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변화의 그 영광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도 그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는 산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성전에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확신의 자리, 계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산 위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중에서 눈물이 나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만 보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뭐하러 와요? 사람들 보러 와요? 누구 옷 입은 거 보러 와요? 오늘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적게 모이면 그거 보러 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산 위에 주님 따라 올라갔다가 이 소리 할 때에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어울려서 뭐 가면 좋지, 많이 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막 선교 여행 가도 다 좋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각자가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남는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머물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산 위에서 머무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발견하고 내려가야지. 산내로 내려가야지. 산 위에서는 이런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됐고 산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산 밑에 내려오니까 아이고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15절 심히 고생해요. 자주 불에도 넘어져 타고 물에도 넘어져 죽고 뭐 난리가 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요. 산 위에는 빛이 있었지만 산 아래는 어둠에 눈물이 가득해요.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산 아래는 절망뿐입니다. 고통과 근심 걱정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는 은혜가 임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 금세 그냥 문 열자마자 전화 한마디 받자마자 속상하고 열받고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산 아래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와 교회 밖을 떠나서 산 밑에 내려가는 일어나는 것은 다 사탄 마귀들의 장난 속에서 막 애를 휘어잡고 난리.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 저 산 밑에는 무슨 짓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난리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온 세계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들의 장난 속에서 여기서 휘둘리고 뭐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 이 내려와서 고통의 현장, 이 세상에 산 아래 내려와서 할 일이죠. 이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왜 위에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되는가? 내려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서 시달리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넘어지고 있고 귀신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 고쳐줘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제가 상담학 MA 디민 다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의 그 총장 마지막 설교가 요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다. 이제 여기서 이거 가지고 잔치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교회로 내려간다. 거기에 가서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해야 할 일이지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전에 와서 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 영광의 세계를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서 산 아래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이 슬픔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도피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원포 이스라엘 아랍인과 유대인을 같이 키워내는 신학교예요. 참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간판 하나가 없어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는데도 간판이 없어. 메시아닉들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단체를 몇 군데 가봤어요. 이거 간판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갔다 왔다 뭐 했다는 거 사진을 찍어도 부탁을 하더라고. 이걸 올려주지 마십시오. 뭐 SNS나 어디나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알았다 그러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아랍 신학교를 갔지요. 이거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포럼에 와서도 설교했지요. 총장 야자라 총장님도 그 예배 드리는데 여기 찬양팀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 저 집사님들 괜찮은 거예요. 할아버지 둘이 나와가지고 싱어야. 다 그래요. 보니까 참 우울해. 아랍 찬양이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 아랍 찬양도 영광의 주 얼마나 그런 건데 이들 부르는 거는 다 처져 있고 우울하고 무거워. 다 무거워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아랍은 그래도 2등 국민이에요. 그들은 빚자도 냈고 행사도 다 하지만은 또 팔레스타인 쪽에 들어있는 그 아랍인들은 내가 물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아랍인들 이 학교는 못 온답니다. 이스라엘 대학교에 못 온대요. 입학이 안 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아랍인들은 아예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해.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오지? 우리 보면 인도코 같은 데는 뭐 팔레스타인도 가고 막 하는데 그네들은 저쪽 요르단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비자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만큼 그 안에서도 1등급 아랍인, 2등급 아랍인, 3등급 아랍인이 다 있어. 마음대로가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삶이 자기 족보가 힘드는 거예요. 그럼 원포 이스라엘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아랍 국가에서 유학 올 수 있냐가 유학 못 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거기는 이제 SNS로 원격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또 등록해 가서 하고 그런 간다는 거예요. 참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떨까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공부만 잘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들어가. 같이 가신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은 딸 하나는 내가 갔다 왔던 그 위튼 칼리지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어. 아들도 또 그렇게 했어요. 애들 놓고 그랬대요. 아빠가 목회하면서 나 돈도 없고 너희들 학비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학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럼 미국의 100개 대학을 골라가지고 여기서 어느 학교가 장학금이 제일 많은지 거기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놓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이 딸이 성적이 나와서 SAT 1550점 나. 그러면 하버드도 든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장학금 많이 주는 대로 위튼 칼리지가 빌리 그레엄 목사 거기 기념관이 교수실이에요. 그거 유명합니다. 거기 전액 장학금으로 나왔대. 이야, 또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돈이 없다 못다 신경 쓰지 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맞춤으로 정말 다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 아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있는데 문제는 뭐지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는 믿음이 없는 자여 패역한 세대여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요. 문제의 핵심이 상황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아이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 그 걱정은 없애버려요. 자꾸 왜 많은 걱정을 늘려. 믿음을 자꾸 키워야지.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유를 말했고 마가복음 9장 29절은 어떻게 나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고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산 아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볼 때 이들을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이런 자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도 이 슬픔 많은 이 산 아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영광과 슬픔을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산 위에와 산 아래에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산 아래에서 아이를 고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골고다 십자가지요. 영광의 산과 고통의 골짜기 이 모두를 지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이걸 보여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산 위에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은혜의 체험에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참 감사해요. 우리 열흘 동안에 정말 전쟁 날까봐 또 무슨 가지 말라고 거기 왜 가냐는 사람도 있고 아예 보험도 안 끊어주려고 그러는데 또 우기철이라고 그래서 우산 다 준비했는데 우산 한번 펴보지도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네 분이 모여서 이제 제가 인도해야지요.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쫙 읽고 딱 핵심만 말하고
한마디씩 말하고 기도합시다. 다음엔 또 다른 목사님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출발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편히 쉬고 그냥 적당히 막 구경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정말 지금 다른 목사님들은 막 여독이 있대. 내가 제일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와서 지금 나도 잠이 오지만 오늘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가려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광만도 아닙니다. 또 슬픔만도 아닙니다. 영광을 본 우리의 눈으로 슬픔의 현장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 가련한 이 가정들 삶들 이들을 보고 우리 중보기도 하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가보면 중보기도하는 곳이 많아요. 어느 선교사님 싱글로 와 있는데 뭐 안나의 기도 집, 안나의 기도 집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놓고 하고 또 하나는 숫갓 달레슨 거기는요 다 완전 예루살렘 거기에 돔이 정면으로 보는데 정명이 제일 좋아요. 거기에서 24시간 기도를 해요. 우리 딱 도착했는데 사모는 반주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그거를 같이 오신 분들은 전에 여러 분 왔는데 한 번도 저분들을 만나본 일이 없대. 근데 목사님은 처음 왔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만났네. 그런 일이 많아요. 다 처음 가보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기도처가 있어요. 곳곳에서 기도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노원동부께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산 위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산 아래의 그 힘든 어려운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겸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 산 위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 아래는 너무나도 비참함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름같이 아버지여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겉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신적인 권위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버지 아니다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대한 의논이 하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여 여기 있는 것이